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하였더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베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함께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스무나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의 삶을 헌신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쭉 보시면 그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따라서 또 맡은 역할에 대한 소개들이 이렇게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들이 맡은 역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니까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다, 기록되어 있고요.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어떤 다리오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의 차이, 시간의 차이 할 것 없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도 보시면 레위 자손의 족장들도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시간차가 있다 그래도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24절도 보시면요, 하사비아, 세레비아, 그리고 예수아,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따냐, 박부갸, 오바댜, 무술람, 달몬, 악굽, 이런 사람들은요, 문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모두 빠짐없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실 때에는요,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과 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24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은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한 역할들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중반절에 보시면 하사비아, 세레비아, 예수아라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중반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상은 영토와 경제적인 번영과 많은 그런 국가의 그런 부와 그런 강성한 모든 결과물들은 솔로몬 때 더 강성하고 부국했는데 말이죠. 다윗 때를 가장 위대한 시기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게 하셨고, 그 다윗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서 신실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반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항상 어느 시대나 사용하셨고, 그렇게 크고 작은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생명책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함께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주도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일에만 모든 사람들이 매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문지기와 같은 역할도 필요하듯이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냐 말입니까?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일수록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둘러보고 이웃을 둘러보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건 정말 누군가가 해야 하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였는데, 그 일을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기꺼이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과 같이 되시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희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는 그와 같은 마인드로, 그와 같은 다짐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사역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과 교회 내 여러 사역 중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내 눈에만 띄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일에 먼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상급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성벽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노래하고 재금, 비파, 수금을 치고 타게 했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 언어로 말하면 악기를 연주하게 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기타 밴드,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감격해서 드리는
그 봉헌식에는 그 어떤 것도 괜찮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탬버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하모니카, 그 어떤 것도 괜찮단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샅샅이 찾아서 우리 안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런 지금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한마디로 찬양팀, 예배팀이 꾸려지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28절 중반절에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보다 사람의 마을, 그리고 29절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 이런 위치는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마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중 예배,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회중 예배를 드리는데 허투루 드릴 수가 없잖아요. 허투루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 예배 드릴 때는 설교자들 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 맡은 분들 다 빠짐없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에서 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것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일에만 해당하지 않고 은사 맡은 자들이 많이 동원되면 동원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보수적인 교회들은 클래식 악기는, 클래식 음악까지는 허용하지만 현대 음악 악기와 현대 음악 스타일의 찬양은 거부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는 이 새 찬송가도요, 과거 교회 역사에서 보면 당시의 유행가 노랫자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거기에 찬양을 입히기도 하고 그런 곡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포맷이든 어떤 형식이든 조금 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벽을 봉헌식을 하는데 까다롭게 이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지구촌 교회도 예배 때마다 은사 맡은 사람들,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팀이 꾸려지고 그 예배에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방에서 모여드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현대화되고 또 예배 음악도 세련되어지고 그러면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예배, 교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 노래하는 그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감동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결과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모든 악기와 세션과 이런 것들을 동원한다 하여도 그 목적이 인간의 감정을 해소하고 인간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찬양곡들 저도 모르는 노래가 점점 많아지는데요. 젊은 청년들, 그 영어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도요, 영어 찬양도요, 모르는 노래들이 참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이 자기 감정에 호소하는 곡들도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복음적인 가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고. 그런데 요새 곡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곡들 중에는 내 마음이 외롭고 적적한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곡들이 있어요. 어떤 곡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주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없는 찬양곡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저희가 아예 부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아를 실현하거나 내 모든 하소연을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중 예배에서도 참된 예배가 회복돼야 될 텐데, 오늘 30절 말씀에 그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표지, 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이 구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해지는 것, 정결하기 위해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고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 나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정결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또 섬기는 제단과 섬기는 공간이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된 예배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의 사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의 자리가,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섬기고 우리 예배자로서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우리 지구촌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그 열매가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각기 맡은 역할대로 모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그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질 때, 아버지,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도전이 있고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섬기고 맡아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 크고 작은 일에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가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루를 시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신 삶,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각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